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저도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서 따뜻한 난로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그 난로가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나누고 싶은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 너무 춥지요. 그리고 들려오는 이야기, 추운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판도 추운 이야기 일색이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두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작금의 북한에서 되고 있는 일, 또 우리 이웃나라 일본, 중국 등의 국제정치 관계도 우리 마음을 굉장히 춥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참 우리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차 한 잔 같은 이야기, 오늘 우리가 모두 듣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선한 것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리 듣기 원하는 따뜻한 이야기의 원조도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열이 있지요. 열이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올라 빛을 비추면 따스해지지요. 또 시골의 어린 시절을 자라오셨던 분들, 해가 잘 뜨는 담벼락 아래 앉아가지고 놀던 생각들도 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따스한 이야기, 핵심은 역시 따스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을 읽은 본문에 2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15절 중간쯤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은 고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2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섭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가 함께 있다는 것이 공포입니다. 유괴범에게 붙잡혔어요. 유괴되어서 그 유괴범과 함께 방에 있는 어린아이의 공포,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파 누운 아이 곁에 한없는 사랑을 가진 엄마가 계시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아픈 와중에도 엄마의 손길을 느끼면서 잠이 들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온갖 고통으로 아파하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17절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세상은 멀쩡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죽이는 사람도 우글거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만한 능력을 가진 전능자시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자. 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그들 가는 길에 장애물 홍해 갈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대해서 3가지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먼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가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한 줄 압니다. 왜?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기관의 어린아이들 다녀왔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덩달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나 그 아이가 시무룩하게 들어온다,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왔다, 부모 마음이 그리 기쁘지 않을 겁니다. 배워온 대로 재롱을 부리고 배워온 대로 표현을 하고 할 때 그 부모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표현은 잠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소리 없이 조용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닐까. 원어상의 뜻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의 의미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한없이 평안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물가에 내어놓은 자녀처럼 항상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아버지가 염려가 되시겠습니까마는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도 한없이 아버지가 평안함을 맛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평안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슴 아리 하느라고 밤잠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은 밤을 보내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의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구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면서 한없이 평안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이는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속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어떤 때는 저 자신 때문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때문에 섭섭하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영적으로 한없이 위축되고 맙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용기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위축이 되어지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럴 때 또 제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아껴주셨는지 생각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기록물 창고와 같습니다. 기록물 창고. 거기 보관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서 색깔 바른 옛 사진을 들여보는 것처럼, 묵은 일기장을 다시 읽는 것처럼 하나님 제게 부여주셨던 사랑의 손길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 그래서 야곱도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야곱이 그 고백할 때가 하나님 앞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던 이런 생각들을 묵은 일기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힘이 생겨납니다.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에 떠오르는 순간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결정적인 이유, 우리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받을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면서 한없이 평안을 얻으시는 하나님, 이제도 그 사랑받을 자격이라고는 도무지 내게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니 여러분 정말 우리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남쪽 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있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요시야 종교개혁이 주전 622년에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성전의 우상들을 다 내버립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무너진 제사 예배 절기 회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중단된 절기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타락이 극심하던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도무지 그들에게 없던 그때,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 유다 사회의 죄악을 관영하게 만든, 나라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나라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1차적 책임은 므낫세 왕과 그 아들 아몬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좁게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1차적 책임이 내게 있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므낫세는 주전 697년에서 642년까지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아들 아몬이 대를 이어서 주전 642년부터 640년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자간에 나라를 다스린 횟수가 57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므낫세 죄악에 대하여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세 곳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호와 보실 때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책임이 므낫세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얼얼할 정도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질 정도로 귀가 울리리라. 야, 이런 소식을 듣고 보니 큰일 났구나. 아멘입니까? 그럼 아들은 어떠했느냐? 그 아들 아몬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당시에 남쪽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악을 자행하던 왕들을 따라 백성들까지도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입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악한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을 제거했다는 말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을 행함, 그들의 잘못, 그들의 허물, 죄악, 죄악이 가득한 이들을 씻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날 우리 함께 모여 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셨는가? 로마 제국과 분봉왕 헤롯 총독으로부터 수탈당하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식한 백성으로 멸시당하고 온갖 삶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배고픈 수천 명의 군중 가운데 말씀 가르치고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 가득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앉으셔서 함께 하시던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세리 마태 집에서 그 세리들 가운데 함께 앉아 식사하시던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사두개인들로부터 죄인들과 함께 앉아 대화 나누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 나눈다고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세리들 가운데 함께 앉아 식사 나누시던 예수님, 38년 앓아 누워있던 병자 곁에 다가오셨던 예수님, 평생 진리를 찾고 율법을 배웠지만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와 마주 앉아주시고 그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며 그의 마음에 들어가신 예수님, 많은 재물로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당하던 삭개오 집에 오셔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언해 주시던 예수님.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사람들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 승천하신 후에 120명 사람들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 바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질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눈물을 받으십니다. 우리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중에 계시는 거 믿으십시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1888년에 발표한 행복한 왕자라는 단편 모음집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이후에 가장 사랑받는 책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 책의 책 이름과 같은 제목, 행복한 왕자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보면 어느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기둥 위에 보석들로 치장된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동상을 보는 자들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모든 값비싼 보석들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느 겨울날입니다. 따뜻한 나라로 가지 못한 제비가 동상의 발밑에 앉아 쉬려는데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지는가 올려다 봤더니 그것은 비가 아니고 동상 왕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왕자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비참한 도시의 모습이 마음 아프다면서 높이 솟아있는 동상에서 도시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비참한 도시의 모습이 마음 아프다면서 제비에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작은 제비야, 너는 내게 놀라운 것들에 대해 말하지만 이 동상에 보석들로 치장된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이란다. 불행처럼 알 수 없는 것은 다시 없지. 작은 제비야, 내 도시 위를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게 말 좀 해다. 도시 위를 날아다니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비가 왕자의 부탁을 받고 도시의 참상과 그 도시의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왕자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의 명을 받아서 그 왕자가 가진 것들, 동상에 박혀져 있는 그 왕자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다가 그들에게 줍니다. 왕자의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아픈 아이에게 물어다 줍니다. 가난한 작가와 성냥팔이 소녀에게는 왕자의 눈에 박혀있던 사파이어를 빼가지고 가져다 줍니다. 또 몸을 덮고 있던 금 조각들 모두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보석이 다 빠져나가니까 너무 흉한 모습의 동상으로 남게 됩니다. 움푹움푹 파이고 그냥 세워둬서 볼 모양의 가치가 도무지 없는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왕자의 심부름하던 제비도 따뜻한 나라로 갈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결국 시의원들이 볼품없게 된 흉물 왕자 동상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비도 숨을 거뒀다 그랬죠. 그러나 왕자와 제비의 희생으로 도시의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어졌어요. 추위에 털던 아이들 따뜻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행복한 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 동등된 자리 취할 것으로 도무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 형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때마침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위해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임신해서 만사 출산일이 다가오는 순간이 다가오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이를 낳을 따뜻한 아랫목이 없습니다. 여관도 없습니다.
찾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짐승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된 곳이 어디입니까? 짐승이 죽을 먹는 구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리시고, 처절하게 몸 찢으시고, 처절하게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시에 찔리셨어요. 볼품 없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아. 그리하여 사랑받을 자격 도무지 없는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주여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 나서 안 되죠. 몸 밖에 들이거둬서 이 몸 바쳐도 우린 일생 빚진 자로 다 갚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절기를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성의 극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4명이라면 주님과 함께 5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찾아오시는 손님이시여 우리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이시라. 믿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 대화 나누는 대화도 말없이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한없이 평안해지시도록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젊은이 신랑과 신부만 사는 가정이 아닌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병상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외로운 눈물을 짓는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했으니까 두 사람은 부부간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무릎을 맞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체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기도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믿는다 하면서 기도라는 보석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도라는 보석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해서 성탄절 지나고 목요일 26일 아침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원하여 함께 드리는 연말연시, 자원하여 함께 드리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깨닫는다면 아멘입니까?
자원하여 함께 드리는 연말연시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쯤 되니까 광고하더라. 가든 안 가든 내 마음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 참 은혜롭고 감사가 풍성했던 도성의 40주년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보름 후면 201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 중요한 시점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온 교우와 자원하여 함께 드리는 연말연시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 인도와 설교는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순서, 대표기도, 특송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자원하는 분들이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대표기도, 자원하는 분들이, 특송도 기관이 되든 가정이 되든 하나님, 금년에 우리 가정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관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것, 간구할 것, 나눌 은혜 참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자원하기 위하는 교우들께서는 저에게 문자 주시든지 메모를 작성해서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주장하고 대접받는 일에는 내 얼굴 빠지고 내 이름 빠지면 섭섭하지요. 이번에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 이런저런 험한 인생 사는 동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주님 동행해 주셨는데 자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순서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한 해를 돌아보며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연말연시 자원하여 드리는 새벽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장년, 노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교육자들, 집사님들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 후에는 연말연시 보내면서 성도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가 목회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하실 분들 역시 문자 주시든지 메모를 남기셔서 그럴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기도하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도성가족 모두를 이 거룩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곰보빵이라는 이철환 작가의 글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대여 중약하고 오늘 하루도 애썼구나. 그대여 오늘 하루도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낸 건 아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 역시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빛 없이 흔적도 자취도 남기지 않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제 곁을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섬김이 있었고 보살핌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낸 것이다. 눈 감으면 들리지 않는가? 소리 없이 다녀간 발자국 소리가. 눈 감고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런 저택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소리 없이 다녀간 사람들, 도움을 준 사람들,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눈 감았을 때 원수 보여지고 미워하는 사람 생각나지 말고, 눈 감으면 들리지 않는가? 소리 없이 다녀간 발자국 소리, 사랑의 발자국 소리. 이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의 옥토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토양 작업이 이루어지는 옥토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거기다 주님은 더욱 지금도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곁을 거니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남은 몇 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름 남았습니다. 정말 지나간 한 해를 회고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전망하는 중에 거룩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거룩한 시간, 경건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끝나는 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힘차게 외치며 말하기를, 평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고 천국 가셔서 칭찬 받으시고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시험과 환난도 유독 많았고 가시밭길 인생 허덕이며 갈 때도 많았지만 내 평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 평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았습니다.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여러분 하늘문을 향해 힘차게 외치며 이 말을 하고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